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너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상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공회에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 두 사건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증거를 사실은 벌써 십계명을 어겼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거를 어떻게 찾아서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벌써 이 계명을 어겼고 살인하지 말라. 이유가 없는 살인이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행태는. 근데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모두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그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일을 좀 덜 열심히 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죽도록 미워한다. 이런 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랑 안 맞는 인간을 정말 증오한다. 뭔가 이상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증오한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좀 그걸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주객이 돼도 한참 전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신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트집 잡아서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하더라. 뭐 이런 거짓 증거를 꾸며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받을 이 아들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 대답에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셔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사형에 처하기로 정죄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건 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맞춰봐라. 넌 죽을 건데 네가 이러고도 살아날 줄 아느냐 뭐 이런 조롱이에요.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고발을 당하시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유죄로 정죄를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거나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을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매도당하면서 사형까지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항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이걸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이 억울해서 화병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다가 옆에 대제사장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아니다. 나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생각나죠.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뭐 하면서 생설수설하는 거죠. 너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앞들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참 수상한데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지?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 했더니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저 저주받을 예수 몰라. 저주받을 예수 몰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마 자기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의 의지와 그 강한 마음, 베드로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요! 하면서 이렇게 딱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겠죠.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던 것도 나는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저주하며 부인하다니.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도 사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알고 지은 죄는 그 다음 주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알고 지은 죄는 주님 지난주에 제가 알고 지은 죄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알고 지은 죄를 좀 줄였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노력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용서해 주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고 깨달았으니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이번 주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회개만 드립다 계속하면서 입으로 후회만 하지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침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 요새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대제사장은 오늘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로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예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고 결국 이 사람이 찢어야 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정작 그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절대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입술로 선언하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선을 원하지 않아요. 바울이 쓴 로마서의 7장에는 그런 고뇌를 느끼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인 거죠. 성도로서 내가 예수님 믿긴 하지만 내 속에 이 두 법이 싸울 때 내 힘으로는 그 육신의 법,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8장으로 넘어가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하는 이 행동도 대제사장 무리들의 예수님을 알면서도 죽이는 그 율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행동도 사실은 스스로 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너 지난번 나를 저주하던데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겠지만 주님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나의 영을 먹이거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죠. 공동체를 주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서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죄를 이기고 또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런 유혹을 느끼실 때마다 그런 죄를 깨달으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숨은 우상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깨닫고 알게 된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는 다시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의지가 부족하고 제가 마음이 정말 연약하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능력과 의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과 달리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모습, 장로와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하며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따르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수련회 현재 한 60여 분 정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운 것에서는 현재 지금 회비만 걷어서 충당하려면 한 절반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좀 후원을 좀 해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원하시는 분들 기도해 보시고 또 공동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찬조나 후원을 하실 분들은 후원을 하시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 수련회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채우기 위해서 조금 작은 바자회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시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 식사한 후에 커피를 한 잔 사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 이래서 하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수련회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이 좀 넉넉하면 사실은 그냥 교회 전체 재정 여유 있는 데서 이렇게 충당을 하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사실 늘 이렇게 어떤 걸 할 때도 그때 또 돈을 모아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재정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들께 감사하고 또 이번 수련회도 부활절 페스티벌도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